먼저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는 말씀처럼 이 거룩한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질보를 지시고 슬픔을 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찔리고 상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미 광고를 드렸다시피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들의 어떤 연합을 우리는 총회라고 해요. 우리 보통 이제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5 예배 때 배우고 있죠. 교회가 뭐라고 그랬냐면 성도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동해하고 서해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해하고 서해하고 남해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 자체가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민주주의로 움직이는데 그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결기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직회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당회라는 게 있어요. 당회는 장로님들이 시무장로님들이 2명 이상이 되면 우리는 당회가 형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이 시무교회가 한 분이 3년 이상을 계속 가게 되면 폐당회라고 3년이 지나면 당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차례를 통해서 우리 가복교회가 폐당회가 됐어요. 왜? 시무장로님이 한 분이 계속 3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시무장로를 지금 선출하지 않으면 당회가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당회가 없는 교회들은 의결을 어떻게 하느냐? 재직회라는 모임을 통해서 교회가 의결을 합니다. 재직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장로, 안수집사, 원사, 서리집사와 같은 재직들이, 은퇴는 포함 안 됩니다. 재직회에는 이 정식으로 심호하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의 의결을 하는 것을 우리는 재직회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모임인데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는 재직회를 열어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저를 청빙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재직들이 모여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우리같이 조금 시골 교회는 그냥 은퇴며 뭐 또 잠깐 다른 분들이라도 다 그냥 포함을 시켜서 집회를 열지만 정확하게는 현재 심호하고 있는 장로, 원사, 그리고 안수집사, 서리집사만이 재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총회의 법이에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해서 의견을 다 가면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노회라는 곳으로 올라가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진주노회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노회들이 몇 개가 있냐면 69개의 노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주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목사와 장로는 노회의 주관하에 노회의 칠의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저의 소속은 가북교회 담임을 맡고 있지만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작년 4월 달에 이 교회에 와서 부임을 하기 시작하는 것도 노회에서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노회는 중요한 어떤 자리인데 바로 노회로 올라가려면 수많은 교회들이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그 가운데 어떤 기간을 두냐면 시찰이라고 하는 기간을 둬요. 여러분들 시찰은 여러 가지 시찰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가북교회는 거창 시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교회 얘기를 하고 노회 얘기를 하고 시찰의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모임이다 보니까 여러 모임에는 부역화음이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 모임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재직해, 노회를 가리기 전에는 시찰해, 그리고 노회를 거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가복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라고 물어보면 가복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진주노회 거창시찰에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교육을 잘 받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노회 주일도 아니고 교회 주일도 아니고 시찰의 주일도 아니에요. 오늘은 무슨 주일이냐면 총회 주일이라고 지킵니다. 제가 아까 처음 예배를 시작할 때 1912년 9월 1일 날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설립이 됩니다.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12년도니까 지금으로 해서 약 100년이 넘어갔죠. 112년이 지나가고 있는 그런 해입니다. 근데 우리가 매달 9월 첫째 주간은 총회 주간으로 지켜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108회기라고 하는 총회를 계속해서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총회가 중요한가?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교회의 재직회나 당회, 그다음에 시찰회, 노회를 총괄하는 단체가 총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총회 주일은 우리가 꼭 총회 주간을 지키고 헌금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총회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움직이는 기간을 잘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노회와 교회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제가 본문으로 뽑은 어떤 지금 영성에 대한 10가지 말씀이 아니라 총회에서 정한 말씀이에요. 자, 올해 108회기 총회의 주제는 어떤 말씀이냐면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설교하라고 총회에서 설교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에서 내려오는 설교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자, 이제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우리가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시작. 총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1년에 4번 나라사랑 주의를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총회 역시도 굉장히 위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자, 총회라는 것은 아까 얘기 드렸듯이 교회들의 연합체이다 보니까 많은 일들을 합니다. 오늘 뭐 총회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싶지는 않고 총회에서 우리에게 주제를 올려온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말적인 현상이 지구 곳곳 드러나고 있는 오늘날 이 세상에는 상처투성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민족도, 전 세계도, 생태계마저도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다툼의 고통 속에 살다가 인류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합니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 복음적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렇다면 치료가 되시는 하나님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어떻게 치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하신 말씀 가운데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치유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총회에서 내려오는 설교문의 첫 서문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부터는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 각색을 해서 이제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가 보통 고난 주간에 많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총회의 총회장님은 이순창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총회는 항상 부총회장을 선출을 하고 부총회장이 자연스럽게 총회를 열 때 총회로 자연스럽게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부총회장님이 누구시냐면 김의식 목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치유하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이름이 치유하는 교회다 보니까 올해 108회기 총회의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총회의 주제를 삼고 총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총회 주의를 가져서 총회가 얘기하고 있는 치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치유라고 하면 여러분들 주일 오후 예배 때 이제 여러분들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듣겠지만 오늘은 여러분들 총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치유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총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치유는 첫 번째는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를 의미합니다. 먼저 53장 4절을 보면 좋겠습니다. 첫 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질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질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연세가 들면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병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름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8월 말 9월 초가 되다 보니까 자꾸 재채기가 나오는 거예요. 재채기가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계속해서 재채기를 하고 나니까 또 콧물이 나는 거예요. 아, 왜 갑자기 이렇게 또 몸이 그렇지?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환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환절기가 되면 당연히 사람 몸이 변화를 주니까 또 약간 이 외부적인 것과 싸우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아플 수가 있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뭐 했다고 나와 있어요? 지고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에 걸려 겪는 괴로움을 예수님이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안 아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하면 아마 동해밖에 없을 거예요. 동해는 지금 어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네, 동해는 안 아파요. 왜 동해가 안 아플까요? 동해가 안 아픈 이유가 뭐예요? 건강하니까요. 서해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서해는 아파요? 서해는 어디가 아파요? 감기. 팔도 아프고. 남해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네. 우리 몸이라는 것은 젊었을 때는 우리와 굉장히 좋은 친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는 몸으로 가지고 뭐든지 하면 다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야, 참 내가 젊었을 때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하룻밤만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더라. 그래서 벌떡 다시 일어나게 되고 힘이 나더라. 그런데 요즘은 아무리 내가 일을 안 하고 편하게 있는다고 그래도 아침이 되고 저녁에 대해서 하루를 자고 나도 이 피곤이 잘 안 풀리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아직 50대이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무리 정말 피곤해도 그냥 일어나시는데 어르신들이 되면 그게 그렇게 쉽지 않나 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피곤이라는 것도 젊었을 때는 풀리지만 연세가 드시면 참 안 풀리는구나. 여러분들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은 연세가 드셔서 골병이 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어르신들이 많이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시면 노쇠할 수밖에 없어요. 연세가 드시면 피곤할 수밖에 없고, 연세가 드시면 이 몸이 우리의 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육체가 우리의 친구였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 몸은 짐이 돼요. 맨날 병원에 가야 되고, 맨날 치료해야 되고, 맨날 고쳐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신약시대로 넘어오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동기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어쩔 수 없이 연세가 드시면 점점 쇠약해질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날로 후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병든 자가 있을 때 아이고 힘들어, 내가 죽을 것 같구나, 얼마 못 살 것 같다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면 누구를 청하라고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장로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회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의 목회자들을 청해가지고, 목회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름을 바르라는 것은 치료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있는 것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하고, 또 한 가지는 그를 위하여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빨간 글씨예요.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실 때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 모습 이대로 더 이상 진전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를 일으키신다고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아프시다고, 힘들다, 내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지만 3대 거짓말 중에 하나가 그걸 하잖아요. 내가 빨리 죽어야겠다, 살 만큼 살았다,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여기까지 살고 있는가? 그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사람은 오래 살고 싶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병상에 누워있으면 교회를 못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에 나와도 코로나에 걸리면은 격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치유받아야 할 것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53장 4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 다음 말씀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여러분, 슬픔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의미합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의 슬픔을 뭐 하셨다고요? 당하셨대요.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슬픔을 당하셨어요. 예수님도요, 울기도 하셨고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요즘 여러분 현대인들을 가만히 보면 마음의 상처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정신과적인 약물 치료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믿는 사람들도 정신과적인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것이 꼭 약물이 여성신과를 갔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라는 것은 참이 육신의 상처와는 달리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참 오래가는 것을 봐요. 그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의 상처 입은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상한 감정의 치유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그 책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참 회복이 쉽지 않더라고요. 육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병원을 가면서 어느 정도 고치는데 이 마음의 상처는 잘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것을 평생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입으신 분들은 먼저 십자가 앞에 상처를 그대로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내려놓은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용서가 됩니다. 여러분 용서하게 되면 모든 마음의 상처의 것이 치유가 돼요. 근데 용서를 못해.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너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어?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한 상처가 평생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용서하지 않으면 이 마음의 상처는 회복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여 저들을 모아야 달라고 해요? 용서해 달라고 하죠. 저들은 지금 자기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이 상처는요 용서가 선행되지 아니하면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죄악도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죄악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의 죄악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의 죄악도 해결을 받아야 되는데 영혼의 죄악에 대한 해결 방법은 5절 후반절에 나와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뭐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뭐를 받았도다?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게 치유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악을 위하여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당에서 그 채찍질은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나의 채찍질 끝에 있는 납이 사람의 살점을 뜯어냅니다. 이 채찍에 한번 맞고 나면 사람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요. 그 정도의 고통을 받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뭐와 같아서요? 양과 같아요. 길 잃은 양을 향하여서 목자는 끊임없이 한 마리의 양까지도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어떻게 행한다고요? 그릇 각자 자기 길로 행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할 수 없이 그에게 담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영혼의 죄악이 치유받으려면 여러분들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셔야 돼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베드로의 설교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했냐면 회개 기도를 했어요. 참회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 참회 기도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결한 옷을 입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 어떻게 결혼식에 와갖고 그런 옷을 입고 나올 수 있어? 그거는 잘못된 의상이야.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혼에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옷을 입을 때 깨끗한 영혼으로 나아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뭐를 받으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다 아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우리가 불났을 때 119를 여러분 외우시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못 외우고 계시네요. 만일, 시작. 만일. 다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외우지 아니하면 말씀이 탁 안 뛰어나오는 거예요. 동해는 혹시 알아요? 몰라요? 그럼 거기 앉아보세요. 목사님 알려줄 테니까 따라해보세요. 자, 우리 동해만 크게 한번 따라해서 우리 어른들이 아무도 모른대요. 동해를 알려주세요. 자, 동해 따라해보세요. 만일. 똑바로 앉아서. 다시 똑바로 앉아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 아멘. 배워보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119를 외우시지 않으면 매 주일마다 회개하는 그 기도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외워야 되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셔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뭐가 된다고요?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이 첫날 이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되는 날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고 주일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치료라는 말은 어떤 육체적인 치료와 정서적인 부분은 치료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병원을 가거나 정신적으로는 치료를 받는다 그래요. 근데 치유라고 하는 말은 육체와 정서뿐 아니라 마음뿐 아니라 영혼의 죄악까지 우리가 고침받는 것을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에 총회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모든 교회들이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 또 여러분 정신적인 어떤 정서적인 마음의 질병,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영혼의 모든 질병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함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